목사님, 이번 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의 설교에서 키워드로 삼으신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선한 목자를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암담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하는 그 힘으로 모든 상황은 똑같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어 구현되는 모습일까요? 일단 성도 간에 나타나죠.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모습, 또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이는 모습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겐 반드시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떨 때 느끼시나요? 저는 제가 스스로를 체크할 때 감사가 있는가. 힘들 땐 감사마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일부러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여지껏 나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럴 때 힘들 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거죠 하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심을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더 기가 막힌 수렁으로 삶이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마저 와닿지 않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하나님께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있기 그러면 다니면서라도 하나님 내 사정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성경에 써있고 나에게 체험 주셨죠. 그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더라도 마지막엔 감사로 끝내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성도가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때 가장 고갈되는 게 은혜인데 정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같아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려운 일 같지만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과 나의 몫이 될 삶의 근면과 성실함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삶의 성실성을 부정하는 오해를 갖게 할 것 같아서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답하기 곤란한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다니엘을 좀 생각해 보거든요.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거기서 맡은 일이 있고 그런데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얼른 회복되길 원하고 근데 회복되길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적국이지만 내가 맡은 일에서 이렇게 찾아서 내가 하는 일에서 뭔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게 답이 되는 줄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인간관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정말 은혜가 빠진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 이제 염려도 하고 우려스러움도 갖게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 군상들의 막 여러 가지, 이건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더러움이 막 난장판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찾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따라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찾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 푸른 초장과 같을 때도 있지만 위기는 도적과 같이 임할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은 갑자기 찾아온 삶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시나요? 예, 시편 23편에도 그 2절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4절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급변하는 그 상황, 그 맞이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려울 때면 화를 냅니다. 똑같이.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화를 내고 실망하고 낙심돼도 답은 없더라고요. 내가 화를 낸 대상은 힘들어하고 내가 실망하면 나를 바라보는 또 가족들 또 실망하고. 그래서 답은 역시 예수님인가? 주님, 이 상황에 은혜 주세요. 또 나에게 힘 주세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역시 함께 계시니까 손잡고 인도하시는 거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자 입장에서 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셨으면 좋을까요? 아까 그 닉 브이치치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몸통만 있고 팔다리가 없잖아요. 절망 그 자체인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면 선한 목자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다. 저는 그 마음을 참 이렇게 공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겨낸 경우가 있고요. 그 성도님들이 지금은 보여지는 환경으로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은 때잖아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 흐르듯이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은혜의 물결이 항상 충만히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물결이 나를 덮을 때 정말 만족스럽다, 부족함이 없다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계신 성도님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힘들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마저 안 나올 때면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서라도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